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주변 사람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혹 우리가 잘못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외면당하고 심지어 우리가 책망받는 듯 보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덕스럽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포기하거나 약속하신 그 일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도 영원과 함께 현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심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자신을 온 가족들과 함께 초청하여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아예 애굽으로 가서 살으려고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외국 땅까지 이사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저는 1995년에 직장에서 발령을 받아서 3살, 7살, 9살짜리 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 시드니로 이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시드니로 보내실까? 시드니에 가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 저만이 아니겠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렇게 허락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하나님을 섬길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야곱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그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무시하지는 않는 거죠. 적어도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그가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그거죠.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맨 끝자락, 애굽을 향하는 맨 끝에 남서쪽 끝자락입니다. 가나안을 떠는 끝 지점에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의미 혹은 목적, 그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경우도 있고, 뭐 회사의 발령장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혹은 이직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죠. 저도 200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곳 인도네시아에 올 때 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확신을 하고 결정을 하고 오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라는 의구심이 없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맞죠? 맞으면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뭐 엉뚱한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 제가 탄 비행기 앞에 무지개를 쫙 걸어주시더라고요. 그 무지개를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쁘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냥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네 그 정도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남겨주시죠. 그거 있어서 그거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야 하면서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죠.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다만 증거의 유무, 확신의 여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께 순복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고요. 성경에는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그 같은 신앙 고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도 그랬고요.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실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자던 어린 사무엘에게도,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선지자 아나니아가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 이렇게 알려져 있던 사울에게 가라 하실 때 아나니아가 고백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Lord,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I am listening 이렇게 해설을 하죠.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제 삶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요나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가라시는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결국 폭풍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가 벳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생긴 것이니 나를 던지십시오. 도망치던 하나님 앞에서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죽으시라면 죽겠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갑자기 그 인생이 바뀐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제 아내. 남편 때문에 갑자기 사모의 길을 들어서야 했을 때 제 아내에게 가장 큰 고민은 끊어지는 소득이 아니었어요. 가난이 아니었고 사모로서 겪어야 될 고난이나 어려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 인생이 남편을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야 하는 인생인가? 라는 물음이었죠. 남편은 목사로 불렀다고 부르심 받았다고 저러는데 나는 사모로 부르심 받은 적이 없는데, 나는 남편 때문에 사모의 길을 그냥 가야 되는가?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퀘스천이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남편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표. 제가 그것을 이해하고 다야 이해했겠습니까마는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내의 삶이 상황에 따라 붙어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붙어 다니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고, 그래서 아내의 큰 반대 없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드리는 갈급한 고백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부르는 간절한 부름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싫어서 도망치다가 궁지에 몰려서 부르는 부름이든, 내 상황과 감정 혹은 나의 좋아함, 싫어함, 나의 기쁨이나 마지못해함,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Oh Lord, here I am. I am listening.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담겨 있는 거죠.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저도 해보겠다고 갔다가 저는 그 위에 올라가는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겁나서. 근데 거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허리에 맨 그 한 가닥 로프 그거 하나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가라 하심 혹은 오라 하심, 부르심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게 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이야기의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이유는 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가뭄, 먹을 게 없어서, 또 하나는 요셉이 살고 있는 그 땅, 요셉이 살아있다.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가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 미확신을 떠안은 채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때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먼저 가라 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상황에 밀려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가느다란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 괜찮아, 괜찮아, 내가 같이 해줄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상황의 야곱에게 얼마나 참 큰 위로와 감사의 말씀일까 싶습니다. 아, 내가 또 상황에 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왜 약속의 땅을 떠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런 의구심에 불안해하던 야곱에게는 마치 해가 떠서 아침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아니면 간질간질 목에 걸린 것 같던 것들이 시원하게 뚫리는 그런 물 한 모금처럼 그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속도를 조절하시는 분이세요. 무조건 목표는 저기다, 돌격 앞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시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쉴 수도 있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조금 곁길로 빠지게도 허락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템포를 조절해 주시는 하나님. 달에 우주선을 발사하면 뭐 컴퓨터에 무슨 온갖 데이터를 다 집어넣지 않겠어요? 목표, 좌표 설정 뭐 다 집어넣고 발사하면은, 그러면 지구 본부에서는 이제 팔짱 끼고 바라보던가요? 네,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니터링하면서 변화되는 그 주변에 따라서 다시 미세하게 궤도를 수정하고 속도를 수정하고, 목적지는 분명히 달이죠. 그러나 때로는 속도를 늦추고 궤도를 변경하기도 하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들려주시는 이 말씀, 그 앞에 먼저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영어 성경에는요, 특이하게 여기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I am God, the God of your father. 나는 내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급조된, 지금 막 황급히 나타나서 응급조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버지 때부터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배려하시면서 궤도도 바꿔주시고 속도도 조절해 주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그래, 그럼 혹시 이렇게라도 해볼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밀한 계획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더 갓.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떨려하는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택하는 듯하며 불안해하는 그 길을 가라, 내가 같이 가줄게. 그리고 한 구절 더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 다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애굽에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 주시겠지만 그건 뭐예요? 편안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애굽에서 민족이 창대해지고 부해진다 할지라도 부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최종 목적지, 그 땅에서의 창대함과 그 땅에서의 안전함이 과연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허락된 것인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이라도 그것에 취해서 애굽 땅에 영원토록 머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최종 목적지, 그것을 향한 영원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라신 말씀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부실 정도로 변화되는 영광스러움을 보이실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선생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집 짓고 살죠. 마가와 누가 두 복음서 기자는 베드로의 이 말에 해설을 붙여요. 복음서 기자로서 이 말은 정신없이 하는 말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채 하는 말이다. 예수님의 목표는 변화산이 아니라 갈보리산이죠. 비록 변화산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황홀하고 벅찬 감격과 기쁨의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서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산, 십자가가 세워진 산, 갈보리산, 그곳으로 옮겨가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을 때 당신은 음식물을 통한 독극물 사례가 빈번할 때니까
음식물을 관리하는 신하는 최고 신임을 받는 신하들입니다. 왕의 최측근 관직에 있었지만 그가 예루살렘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왕에게 저를 황폐한 내 조국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자청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왕의 아내로 있으니 나 하나 안전하면 되지 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내 동족이 집단 살해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잠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저 말씀이요 잠언 3장에도 있고 잠언 6장에도 있고 24장에도 있고 6장에도 있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저 말씀을 친구가 저 말씀이 적힌 카드를 줘서 처음 저 말씀을 대했어요. 성경 말씀에도 학교 선생님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씀이 들어있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잠언을 쭉 묵상을 하면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저 말씀이 들려요. 인생의 목적은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란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빈궁하고 곰핍한 자가 될 것이다.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마지막 말씀 4절.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 거기서 죽을 거야. 그 말씀 아닙니까? 이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너 거기서 죽을 거야. 우리는 이런 말을 흔히 남을 저주할 때 쓰긴 합니다마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야곱을 향한 축복이에요. 왜요? 이 말은 너 행복할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요셉과 함께. 이 말씀은 줄을 쫙 꺼서 저 밑에 다른 구절하고 연결을 해서 읽어야 되는데 46장 30절. 애굽에 간 야곱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내 삶에 아쉬울 게 없다.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태중에서부터 형과 다투는 그 치열한 삶을 살다가 한때 좀 편안하게 지내는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아들이 사라지고 나중에 알았지만 10아들이 똘똘 뭉쳐서 20년 넘게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도달하는 자리는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 굴곡 많은 삶에 대한 미련도 아쉬움도 남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전투하듯 살던 야곱이 우여곡절 속에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제 만족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죽어도 한이 없는 사람. 죽을 때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는 동안은 아무런 아쉬움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듯한 삶을 살아갔지만 눈을 제대로 감을 수 없는 사람들. 이 재산을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걸 어떻게 두고 가나?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한번 같이 볼까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1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부족함이 없네. 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 얼마나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이 넘쳐 흐르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무런 아쉬움이 없다라는 찬미입니다. 오늘 보는 창세기 46장의 마지막 결론을 그 앞에 45장에서 가져와서 대신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는 말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형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애국까지 왔잖아 라는 말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예요 라는 이 요셉의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의 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힘을 믿으십시오.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드리세요. 그걸 수락하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세요. 때로는 확신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면서 혹시 상황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선택해야 하는 불안하고 애매모호한 자리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더 갓이 있죠. 정관사가 붙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더 갓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 그저 우리를 마구잡이로 몰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반신반의하며 상황에 따라서 몰려가는 듯한 삶의 자리에 몰려갈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심, 그게 바로 우리가 찬미하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확증하게 해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거나 기웃거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만족스러움이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